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 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광대한 성읍의 목록을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 성읍 목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단순히 지리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파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유다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다양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평지, 산지, 광야 등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나누어 기록합니다. 평지 성읍들은 농업에 유리한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산지 성읍들은 방어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광야 성읍들은 생존과 훈련의 장소로 신앙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다양한 삶의 터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다에게 맡긴 사명이 폭넓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한 가지 색깔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파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기업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수는 다른 여러 지파가 받은 성읍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할 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월성이 아니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받은 지파는 더 크게 섬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넓은 땅은 더 넓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성읍은 더 많은 백성을 품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영역을 맡기셨기에 그만큼 큰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에그론, 아스돗, 가사 성읍은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 지역을 유다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유다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할 일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유다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충격적인 한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63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장 많은 성읍을 받은 지파가 가장 중요한 성읍인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강점만큼이나 그 약점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의 뚜렷한 영적 오점이었습니다. 여부수는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산지 전투에서 패배해 한때 약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굳게 지키며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산지에서의 전투는 패배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전략 요충지는 지키고 있었으며 유다는 그들을 끝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많은 성읍을 차지했고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큰 성취 뒤에 실패의 기록을 정확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유다의 업적 뒤에 그들의 실패를 붙여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앞에서 사람은 쉽게 방심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는 순간 영적 실패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 없이는 미완의 승리로 남는 법입니다.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중심이 될 땅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본질적인 영역을 놓치고 있다면 그 부분이 결국 영적 약점이 되고 무너지는 자리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부수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대적했던 대표적인 이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표현은 반쯤 순종한 것,
반쯤 타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겠지. 이 정도 남겨두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러나 훗날 이 여부스 족속은 다윗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며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습관.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뭐 하면서 방치한 죄.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고 타협한 영역.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영적 여부수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훗날 다윗은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야 그 성은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이 흐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부분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유다가 멈춘 자리에서 다윗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취 이후의 순종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유다는 큰 일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멈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는 받았지만 작은 순종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성전은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완성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멈춘 그 자리,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던 유다 지파는 결국 예루살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한 다윗을 통해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큰 사명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긴 목록의 마지막 문장에서 유다 지파의 뼈아픈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풍성한 기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남겨둔 여부수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들 때가 영적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받은 은혜가 풍성해지고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한 법입니다.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겉의 승리보다 마음 깊은 곳의 거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둔 여부수를 쫓아낼 힘을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